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주겠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물론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시대에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이 뭐냐면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시대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비결은 무엇이냐? 결국 그 원인도 하나님께 있고 비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누린 이 번영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를 보낼 때 그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빼앗기고 또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심지어 토구를 만들어서 숨어 살아야 했고 곡식을 몰래 숨겨야 하는 아픈 과거를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부강하고 또 평화로우며 번영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표현은 물론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가 75세인데 그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후손이 생길 것 같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을 것이 없고 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즐길 수 없었던 민족이 솔로몬 시대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오히려 늘 빼앗겼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주변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강한 나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니까 오히려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매일 성경에 고루는 양을 세는 단위로 약 220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사용되는 하루의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살진 소가 10마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이 100마리며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음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영토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서쪽으로는 지중해 병까지 통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역을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고, 곧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24절과 25절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늘 전쟁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다윗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고, 이 솔로몬은 이 평화로운 시대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전쟁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전쟁이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처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어저께 말씀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지휘관들을 보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통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중심의 중앙 집권 정치가 정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지방 관장들이 세금을 잘 걷어서 나라에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와 또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었는가?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언하면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 결과 이처럼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30절은 얘기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한 사람의 지혜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지혜로운 이 삶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다는 것이죠. 나의 지혜로운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31절에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지혜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는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부강한 나라는 그만큼 지식이 풍부하죠. 미국이 세계 최대의 나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려면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풍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